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현장 복음 메시지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라는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전체 메시지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못하면 결국 종교 생활, 기도하는 것도 다 종교적인 기도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우린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건 결국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당연히 내가 붙잡는 거겠죠.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또 어떻게 알게 되나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말씀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 결국은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현실의 문제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는 만큼 손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또는 세상에 어떤 이루어지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대로 되는 것 같지만 불신자들의 그 삶을 아시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사실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지금 잘 나가고 지금 뭔가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을 보면 결국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마무리 짓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성경에만 기록해 놓은 하나님 떠난 자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거,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잖아요. 응답받는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요,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딱 그거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그냥 글자로 여겨요. 그냥 말씀을 전달하시는 목사님의 어떤 그냥 얘기로 받아들여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약속으로 붙잡아요. 약속 아시죠? 약속이라는 건 반드시 혼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약속은 반드시 그 2명 이상의 상대가 있어야 돼. 나 말고 누군가가 있어야 약속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나 앞으로 뭐뭐 하겠다, 혼자서 이러고 있으면 그건 다짐이에요. 그렇죠? 약속이 아니라 다짐이라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조카가 있는 조카 노아한테, 노아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한테 뭐를 해줄 거야, 그럼 그 순간부터 그거는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은 믿는 그 순간에 약속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듣는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믿는다. 아, 이거 하나님의 나에게 성취하실 약속이구나 라고 말씀을 딱 붙잡는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말씀 확인했잖아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한 그날로부터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성경에는 7천여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든 약속들은 다 성취가 됐어요. 한 가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성취, 아직은 우리는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죠.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약속이 없다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없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왜 하는 거죠? 뭐 말씀 듣고 기도하면 뭐 응답받으니까, 그럼 종교 생활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약속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약속을 이제 신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조차도 아, 저거는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들린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붙잡는다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3년 전에 10월 달쯤에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함께 집에서 있는데 뭔가 그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가 어딜까 이제 막 찾다가 옥상, 저희 집에 가면 옥상이 정말 조용하고 이렇게 그 상당산성부터 우암산이 바로 보여요. 명암저수지 있는 딱 그쪽이라서 뭔가 풍경도 너무 좋고 묵상하기에 너무 좋아서 그날 제가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창고 안에 있는 이렇게 조그만 의자 이렇게 꺼내가지고 거기 앉아서 그날 기도수첩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날 기도수첩의 본문 말씀이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본문의 말씀이었죠.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를 좀 생각했냐 하면 딱 그때 3년 전 10월 달에 계속 청주 지역 기사가 전국의 기사로 계속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냐면 청소년 범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일이 있는데
아마 주영이가 다녔던 중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이 선배들하고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는데 얘가 술을 못 마시는데 선배들이 너무 갑자기 많은 양의 술을 마셔서 치사량으로 마셔버린 거예요, 술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음주운전 단속할 때 뭐 0.01%막 뭐 면허 정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그때 0.0이 아니라 0.3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만큼 술을 갑자기 너무 많은 술을 마셔버린 거죠. 그때 그 여학생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국 방송으로 이제 나왔어요. 청주 지역의 모 중학교 하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주영이가 다녔던 중학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근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학교 여학생인데 이제 술을 마시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도로로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택시를 탁 이렇게 팔 벌려가지고 멈춰 세운 거예요. 당연히 이제 택시 기사들은 깜짝 놀라서 멈췄겠죠. 근데 그 여학생이 뭘 했냐면 옆에 길거리에 있는 커다란 돌을 들고 가서 택시 문을 열고 택시 기사를 돌로 이제 찍은 거죠. 그리고 그 기사를 꺼내놓고 자기가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신고를 받고 이제 결국은 잡혔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기사가 이렇게 계속 전국 방송으로 몇 번 이게 기사 이제 인터넷 기사로 확인을 했어요. 청주잖아요, 청주. 제가 청주에 살고 있고 렘넌트 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전도사인데 청주 지역의 청소년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뭔가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장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해서 하나님, 청주 지역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 제가 살려야 하는데 결국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 그날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어디에서 마음이 탁 이렇게 부딪혔냐 하면 6절이었어요. 6절.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내가 이들을 내가 치료하겠다. 내가 고쳐서 낫게 하겠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약간 성격이 뭐랄까 이게 막 이렇게 엄청 막 밖에 나가서 놀거나 약간 유흥을 즐기는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제가 약간 FM 같은 성격이에요. 약간 정도를 걷는 성격인데 저 같은 성격이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랩넌트를 붙여줘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어서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이런 친구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치료하고 고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나를 써주세요.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기도한 거냐면 그게 지금 현실에 있는 사건과 나와 말씀을 이렇게 딱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뭐 이게 꼭 기준은 아니에요. 제가 그 주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틀 있다 후에 뭐를 전화를 받았냐면 청주 여기 여자 소년원이 있어요. 청주 여자 소년이 미평학교거든요. 그 미평학교에 그 다락방에 계신 장로님이 미평학교 원장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지도자를 찾고 있는데 제가 하필이면 그때 청신에서 합창 지휘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합창을 하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해요. 찬양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해서 저한테는 너무 쉬운 일인데 그 합창을 가르쳐 줄 수 있냐, 소년원에 와 있는 그 문제 청소년들을 합창을 지도해 줄 수 있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미 언약을 잡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틀 후에 그 소식을 오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강선순 권사님하고 그래서 그분 함께 만났었거든요. 함께 만나 식사하고 제가 지금까지도 그 현장을 들어가고 있어요. 3년.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단계가 2단계가 돼서 이제 외부 강사들이 출입이 이제 금지가 돼서 이제 몇 개월째 못 나가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거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연락하며 그 현장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뭐를 안 하냐면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기도 다 하시겠죠. 실제로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않아요. 만약 그 3년 전에 그 10월에 그날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이구나 하고 지나갔다면 그 문은 열리지 않아. 하나님 저에게 열어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문이 열렸겠죠. 누구에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열렸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핵심이 딱 이거예요. 말씀의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오늘 좀 정확하게 좀 알고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를 약속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붙잡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몰라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약속을 모르니 붙잡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니 기도하지 못하고, 약속을 붙잡지 않은 채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는 정말 말 그대로 종교 기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 강단 말씀 나온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오늘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기억하셔야 될 게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불신자가 영접해서 그 불신자를 양육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물론 이거를 이제 아마 들으시면 나 저 약속 다 알고 있는데 하시는 것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정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자로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첫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장 많이 여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중에 오늘 5가지만 추려서 먼저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게 세상 문화를 사랑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떠나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리스도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린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어쩌면 지금 이 메시지는 불신자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보단 제자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 237 나라 5천 종족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말해라.
이 사람에게 복음 말할까? 저 사람에겐 복음 말하면 좀 그런데? 이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말해라. 왜냐?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또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드시고 정한 짐승이든지 부정한 짐승이든지 들어가면 살잖아요. 누구든지. 재앙의 시대, 네피림 시대, 흑암의 문화 시대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만 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붙잡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고 사람들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거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구원이라는 부분이 흑암과 지옥의 배경과 그 하나님 떠난 그 원죄 속에서의 구원도 있지만 우린 실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구원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구원을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골리앗과의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 빠지잖아요. 많은 낙심 속에 빠지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신분이 변화되는 구원을 넘어 우린 실제 문제와 사건 속에 늘 빠지잖아요. 불신앙에 빠져 있잖아요. 늘 원망불평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는 길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그 순간 고백하는 순간 모든 불신앙에서 해방돼요. 모든 문제 속에서 해방돼요. 요셉은 노예로 있었지만 노예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그는 해방된 자였어요. 그는 거기서 영적인 서밋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녹록지 않고 너무나 어려운 비참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그 삶 속에 있다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구원을 받게 돼요. 두 번째로 성경에 약속하신 게 뭐냐면요, 영적인 약속을 하셨어요. 수많은 영적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 첫 번째가 요한일서 3장 8절의 약속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를 멸하셨다.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우린 이 언약을 붙잡고 사단을 이기죠.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도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기는 권세를 주셨죠. 그게 바로 영적인 어마어마한 능력의 약속입니다. 또 뭐를 약속하셨냐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계속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었죠. 그때 참 중요하게 늘 매 강단 선포하실 때마다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뭘 약속하셨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내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복음, 교회를 그냥 다니고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약속하셨다. 이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지만 실은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대한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능력이 될게. 내가 너의 능력이야. 그래서 바울은 그 언약을 붙잡고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절대 불가능한 자가 절대 가능한 자로, 절대 한계 속에 놓여 있는 내가 절대 형통한 자로. 성경의 언약 잡은 렘넌트는 모두 다 형통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형통될 수가 없어요. 우린 한계가 있잖아요. 우린 늘 문제 앞에, 그 장애물 앞에 늘 뭔가 멈추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게 하는데,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또 하나 언약이 있다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언약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말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거를 진짜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있는 자라면 문제 앞에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를 글자로, 말씀을 그냥 글자로 알고 있는 정도로는 문제 앞에 서면 흔들려요. 흔들려요. 이거를 그냥 많이 들어서 그냥 외우고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문제가 오면요, 흔들려요. 근데 이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있다. 안 흔들려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른손. 우리 오른손 알잖아요. 오른손, 이 가장 힘 있는 손이죠. 그 손으로 붙잡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뭐를 약속하셨느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길을 걸어가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곧 우리를 이렇게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도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 우리를 탁 이렇게 던져놓고 네가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쳐서 시원한 샘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오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오고요, 사건도 일어나고요, 어떤 원치 않는 만남들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감당할 시험 밖에는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뭐를 주시느냐?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능이라는 말이 늘 알고 있는데 정말 뜻이 뭘까라 사전을 좀 찾아봤거든요. 능이라는 뜻이 뭐냐면 막히거나 서투른 데가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을 당했는데 그 시험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막힘이 없고 서투르지 않아요. 능숙하게 그거를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랩넌트들도 분명히 그런 질문들을 하고 또 초신자이신 분들도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끝냈으니까 그럼 내게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거냐, 문제가 안 와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왜 오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어요. 이거 믿으시죠? 저주 재앙을 다 끝내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온 그 문제가 저주와 재앙으로 온 것은 아니에요. 그거를 확신하셔야 돼요. 불신자에게는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왔어요. 만약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고 쳐요. 가정을 해봐요. 불신자에게도 경제 문제가 왔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경제 문제가 왔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불신자에게 그건 저주와 재앙이에요. 저주와 재앙으로 온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경제 문제인 것 같아도 하나님 자녀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이미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면 이게 왜 왔을까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불신자 같은 생각 속에 이전의 옛사람의 생각 속에서 이 어려움, 왜 어려움, 막 저주 재앙 왜 왔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이미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앞으로 저주 재앙은 없다. 내 인생에 앞으로는 저주 재앙이 애들 말하는 말로 단 1도 없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근데 오는 건 왜 올까? 이 어려움이 왜 오지? 이 문제가 왜 왔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이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 준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의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세계복음화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 나로 하여금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사용하시려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바로 그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를 확신해야 되고요. 또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는 모든 일이죠. 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인정해라. 그 모든 일 속에 너의 길을, 내 길을, 광야길과 같은 그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인도하겠다. 한 구절을 더 보면요.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갈 길.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가르쳐서 보여주시겠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보여주시겠대요.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말씀으로 보여주시겠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로 가. 우리는 그곳을 보고 가면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곳,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곳, 우리는 그곳으로 가면 돼요. 그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를 주목하신대요. 우리를 주목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 보신대요.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혼내신다는 얘기인가? 하고 또 사전을 찾아봤어요. 훈계라는 뜻이 뭔가? 혼내는 거는 그거예요. 이미 틀린 길을 갔어요. 틀린 길을 가서 너 거기 왜 갔어? 라고 이제 그 이후에 혼내는 거가 이제 혼내는 거고, 훈계는 뭐냐면요. 잘못하지 않도록, 미리 잘못하지 않도록 혼내는 것도 아니, 타일러 주의시키는. 이거 위험한 거야. 이거 가면 안 돼.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린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훈계하잖아요.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크게 다치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타일러서, 이렇게 좋은 말로 타일러서 주의하도록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시겠대요.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내가 가르쳐서 너에게 보여주고, 너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내가 너를 주목할 거야. 내가 너를, 그 길을 가는 너를 주목하여 보면서, 혹시나 우린 잘못된 길 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기 전에 하나님이 탁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건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겠대요. 얼마나 완전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요. 이렇게 완전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네 번째인데요. 물질에 대한 약속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일 수 있는 부분이 나중심 속에서 이 물질에 대해 얽매이는 거가 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이 물질에 대한 부분도 뭔가,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이것일 거야 라고 이렇게 붙잡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물질에 대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 불신자들이 물질 축복 받기를 기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생각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물질 중심 있잖아요. 물질 중심.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의 노예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말이 사단의 노예잖아요. 성공 중심이라는 말이 나 너무 성공하고 싶어 인 것 같지만 실상은 성공에 노예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 중심, 물질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물질의 노예인 거죠.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물질 중심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뭐가 눈에 확 들어오냐면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게 확 들어오면서 거기 별표가 막 되죠. 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핵심은요, 그 앞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풍성하신 대로 모든 걸 채우실 거야,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신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 물질을 얻겠지, 그런 얕은 수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대한 것이 물질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언약으로 잡고 있어야 할 부분이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이기도 하고요, 우리 물질의 우선순위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순서가 뭐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고, 물질의 축복 안 주신다고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고,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정말 나의 물질의 우선순위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물질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헌금에 대한 부분이 항상 같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정말 경제 축복에 대한 그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요, 헌금하는 자세와 그릇이 완전 달라요. 빛의 경제, 빛의 경제라고 우리가 항상 늘 말하잖아요. 빛의 경제는 뭔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시는 엄청난 그 돈을 하나님이 쏟아부신 이런 걸 생각하는데, 빛의 경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헌금이에요. 헌금. 나의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그곳에 나의 물질이 들여지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뭔가 하나님하고 이게 물질을 거래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우선순위가 진짜 돈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나의 어떤 필요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진짜 우선순위를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모든 경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정말 중요한 구절이 바로 1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이 성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고쳐놨게 하고 모든 것들이 돌아오게 되고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말씀에 놓으시고,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면 결국 말씀이 먼저 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먼저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또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의 계명,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구원받은 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은 한결같이 한 가지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요, 나의 어떤 미사여구나 화려한 기도문을 하나님이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응답의 키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응답받아요. 그게 기도응답의 키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누가 하는 자격이에요. 자격.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요. 근데 그 자녀가 어떻게 기도하면 뭐 말을 막 더듬고 막 앞뒤가 안 맞고 막 주어 서술어가 막 복잡하고, 우리는 그런 말 들으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사실 이미 뭘 원하시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핵심이 막 내가 하는 많은 말들을 듣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들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도장을 딱 찍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라. 결국은 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시작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늘 시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1년의 시작, 우리가 2021년을 살면서 우리는 뭘 붙잡느냐? 원단 말씀 붙잡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의 시작을 원단 말씀 12월 31일 딱 우리 9시에 원단 말씀 1, 2강을 듣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자, 1년의 시작은 그러고 한 주, 1년은 52주가 있죠. 52주. 매 주마다 우리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서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라 항상 달력 보면 아시겠지만 주의 시작은 주일이잖아요. 먼저 그 첫날 뭐를 받죠? 우리는 예배하며 말씀을 받잖아요. 강단 말씀을 받죠.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잡느냐, 그 강단 말씀을 그 글자로 듣느냐, 거기서 응답 받는 자와 안 받는 자가 이제 갈리는 거죠. 강단 말씀을 우리는 매주 붙잡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이죠. 그날, 오늘 뭘 붙잡나요? 오늘의 말씀, 기도수천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수천 말씀 가지고 그날 하루 말씀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가는 방법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방법,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받는 길도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되세요. 얼마 전에 이제 5월 달에 5월 15일 날이 저희 이제 둘째 조카 엘리사의 생일이었어요. 그날 제가 노아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노아야, 생일이라는 거는 이 땅에 태어난 날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날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와 목적이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노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어. 그렇다면 생일은 생일 케이크를 먹고 선물 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나의 언약을 각인하는 날이야. 그 언약을 각인하는 최고의 날이 바로 생일이야. 그래서 고모는
엘리사에게 다른 선물 중 엘리사가 왜 이름을 엘리사로 줬냐면 제2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엘리사라고 이름을 졌거든요. 그리고 그 엘리사의 언약의 말씀이 열왕기하 2장 요번에 우리 학원복음화 메시지의 그 본문이에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래서 고모는 엘리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캘러그래피로 이렇게 멋지게 액자로 써서 그걸 선물로 줄 거야 했더니 노아가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노아야 미안해. 넌 6살이 될 동안 내가 한 번도 준 적이 없지 하면서 그런 미안한데 그래서 너 아직 생일 안 돌아왔지만 너도 하나를 써줄게. 노아는 왜 이름이 노아이냐면 그 네피림 시대에 방주를 만든 인물이 노아잖아요. 그 저주 재앙 시대에 방주 운동하는, 그래서 노아의 언약의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 왜냐 그 앞에 사람들은 다 타락했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창세기서 말씀의 노아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엘리사 생일을 기념을 해서 노아의 언약의 말씀, 노아 딱 이렇게 써줬어요. 재앙 시대를 막을 회복의, 복음 회복의 주역 김노아 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 서서 액자로 붙여줬고, 엘리사는 제2도단성 운동의 주역 엘리사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적어줬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의 생일에 그게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나의 생일이라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날이고 그런 부분이 점검이 돼야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일, 결혼식, 우리 결혼해서 주례할 때도 목사님께 말씀 들을 때 그 결혼식 때 주례 목사님 해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 있나요? 기억 없잖아요. 다들 그냥 지나가는 거. 왜냐하면 약속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이죠. 약속으로 붙잡아요. 저는 학진이가 결혼할 때 목사님이 주례해 주셨던 주례를 지금도 기억해요. 왜냐? 저는 학진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주례 하셨던 내용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죠. 모든 그 가정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때 그 말씀 주셨거든요. 저 항상 학진이 가정을, 동생 가정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나의 중요한 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으셨다. 언약의 말씀을 잡고서 하세요. 그게 진짜라, 그게 정말이라니까요. 우리 우리의 랩런트들 공부하죠. 랩런트들 여기 보면 대학생들이 있는데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볼 때도 그냥 시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험을 보세요. 완전 달라요. 시험 보는 기간 내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제가 지금 시간이 넘어가서 솔직히 여기서 말하려고 했던 포럼 내용이 있는데 이건 지나갈게요. 진짜 랩런트들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하나님 언약 잡고 공부하세요. 그때 시험 보는 모든 과정이 응답의 연속이에요. 말할 거리가 너무 넘쳐나요. 너무너무 많아져요. 우리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글자로, 말로 붙잡는 자인가?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이 말씀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